롯데반은 아브람이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에 대해 동아세 국어사전은 남이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성취했을 때에 빛나는 영예라고 풀이했습니다. 영광은 업적과 관계된 빛입니다. 업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피천득 선생의 반사적 광영이라는 수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도산 선생을 만나보았을 때의 일이다. 선생이 잠깐 방에서 나가신 틈을 타서 선생의 모자를 써보고 나는 대단히 기뻐했다. 그 후 어느 날 나는 선생이 짚으시던 단장과 거의 비슷한 것을 살 수 있었다. 피천득 선생이 안창호 선생의 모자만 써보고도 기뻤고 안창호 선생의 단장과 비슷하게 생긴 단장만 짚어도 광영스러웠던 것은 안창호 선생의 업적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업적도 없는 사람이 가문의 영광을 외치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성경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라며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영광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람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인 창조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뜻이요. 그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말은 그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독사를 우리말 성경은 영광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 말 영광에 여러 가지 뜻이 있듯이 헬라어 독사에도 많은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은 아너, 프레이즈, 월십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조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을 영예스럽게 생각하고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업적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와 같이 아브람이 하나님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식에게 다가가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알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친구로 생각하셨습니다. 벗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알지 못하면 벗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어도 뜻이 다르면 친구가 되지 못하고 말이 다르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별에서 아브라함만을 알아보시고 아브라함만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보편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편적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으나 아브람은 그 부르심을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만 하시고는 앞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가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묻습니다. 이때 승객이 그냥 갑시다라고 말하면 운전기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승객이 신호등이 보일 때마다 갈 곳을 알려줄 것을 믿고 출발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그냥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은 그냥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요. 어디로 갈지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정을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떠나면 기근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애굽으로 가라. 하지만 거기 생활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 베델에 거하라. 등등 삶의 일정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왜 떠나라고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걷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매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삶과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과 지금까지 맺었던 갖가지 연에서 떠나기를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선택한 사람을 홀로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조지프 캠벨은 세계의 영웅 신화에서 영웅이란 자신이 잘 알고 있던 세계의 모순과 속박을 깨닫고 새로운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연 끊기를 두려워하는 보통 사람에게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죽으라는 명령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편이 되려면 한쪽은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를 우선시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만 만약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음의 땅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떠남은 필수입니다. 이 일이 아브람에게 쉽지 않았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에서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마침내입니다. 아브람은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는 그 일이 있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람이 우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통과해야 할 첫째 관문은 아버지 데라를 설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라는 말은 아비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우르에서 데라의 첫 아들 하란이 죽은 후에야 데라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유브라데강 상류에 이르러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주춤합니다. 아들의 죽음이 데라에게 큰 충격이었던 듯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하란이라 하고 머물러 삽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는 애굽 전 국토에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다가 장자가 죽은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아들이 죽자 우리가 다 죽은 자 되도다라며 이스라엘 백성이 속히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손을 펴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죽음이란 잔인한 것입니다. 그 잔인함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어떤 누구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지 못한 롯은 삼촌을 떠나 평지 성읍에 머물다가 결국 집을 짓고 살지만 형제와 아비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장막에 거합니다. 미국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의 5가지 욕구를 말하면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안전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안전이나 안정은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추구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집을 지어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장막을 치며 옮겨 다녔을까요? 옮겨 다니며 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을 듣고 옮겨 다니며 단을 쌓는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물 좋은 곳을 찾아 성에 거한 롯은 죄 많은 성에서 탈출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참변을 당합니다. 그래도 마침내 그곳에서 탈출한 롯을 가리켜 성경은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비결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엔 하나님의 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